1장에서 예루살렘의 슬픔을 노래하는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1절부터 22절까지 알파벳 22자 한자 한자마다 한 자로 시작되는 그 한 절마다 예루살렘의 슬픔 또 고통 그런 부분들을 계속 표현해 나갔습니다. 12절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희는 나와 같은 고통이 없는가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며 또 우리 자신들의 고통들도 한번 돌아볼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쨌든 자신의 죄와 또 위로자 없음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탄식하고 탄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때늦은 탄식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지금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9절은 바로 이 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슬퍼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고 또 슬퍼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시온에게 그러나 여호와께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서는 그 요청을 받았던 시온 딸 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마지막 20절부터 22절에 등장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부터 10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슬픔을 계속 표현하되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집중합니다. 우리 한번 방금 우리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으셨겠지만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는 모습들이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슬프다, 히브리어로 에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원래 구름은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성전에 구름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또 시내산에 구름이 임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데 지금은 이 딸 시온을 진노의 구름으로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묘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에 던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 땅으로 던지셨는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 여호와의 발판은 원래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여호와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편에서는 시온산을 또 여호와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2절에서도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주께서 진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또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도 맹렬한 진노로 계속 지금 진노의 지금 1절에서도 진노 두 번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2절에서도 진노하사 3절에서도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뿌리면은 능력이 상징이죠. 그래서 모든 능력을 다 자르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오른손은 항상 원수를 대항하고 힘있는 손이었는데 원수 앞에서 그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시죠. 맹렬한 불로 야곱을 살은 주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에서도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고 딸 시온의 장막에 진노의 불을 쏟으신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원수처럼 대적처럼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죠. 5절에서도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6절에서도 주님께서 그의 초막, 성막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성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고 그의 절기, 무교절,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다 폐하셨습니다.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습니다. 7절에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고 또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잔칫날 절기의 날 막 떠들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원수들이 들어와서 날뛰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문이 땅에 묻히죠.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장도 열리고 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곳이 다 땅에 묻힙니다. 빗장이 부서지고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왕, 백성들의 지도자, 또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는 거죠. 율법이 있어도 사실은 율법을 이제는 지킬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묵시가 없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온의 장로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고 또 여러 가지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땅에 앉아서 잠잠합니다.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입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나이 드신 분이 장로들이라면 가장 젊은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이고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처연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 한글로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알렙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한 절 한 절마다 자기들의 언어로 이걸 묘사하고, 특별히 당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때 지금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과연 눈물 없이 이 대목을 들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수같이 대적같이 이렇게 하셨다. 모든 이렇게 다 헐고 부수고 지금 없애고 파괴한 주체가 전부 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전부 다 8절까지 주어가 전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같이 삼키셨습니다. 여과 없이 지금 이 예레미야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을 썼지만은 멸망의 목격자로서 사실을 그대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벤져스,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가 지구를 지키지 않고 도리어 막 지구를 엄청나게 공격한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동안 우리의 수호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주님이 지금 예레미야 눈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냥 원수처럼 대적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결국 자기 백성인 유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맹렬한 진노, 맹렬한 불, 그것은 원수들이, 대적들이 저지른 만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볼 때는 바벨론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의 눈에는 바벨론이 저지른 만행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맹렬한 진노로 진두지휘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또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지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본문에는 항변이나 비난 같은 거는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름대로 질문하니까요. 질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고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치시고 이럴 때는 우리가 막 환호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막 이렇게 치시는, 진멸할 정도로 막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오늘 이 선지자 시인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의 진노, 지금 진노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려운 질문이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의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죠? 아무리 잘못해도 딸을 향해서 딸에게 막 그냥 이렇게 죽도록 막 이렇게 그냥 거의 뭐 그냥 죽음 직전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혹시 아버지가 있다면은 사실은 그 제대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막 당장 뭐 신고해서 이제 경찰에 출동하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만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성전 질서, 삶의 질서 다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초막, 성막, 절기, 안식일, 또 왕과 제사장 다 멸시합니다. 자기 제단, 자기 성소, 여호와의 전에서 떨들기를 절개 날같이 하고 있다. 7절은 그렇게 하니까 성벽, 성곽, 성문, 빗장 다 무너지고 왕과 지도자들, 선지자들, 시온의 장로들, 예루살렘의 처녀들, 그냥 모든 거민들이 아무도 뭐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파괴하고 힘들게 만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잠깐 볼까요?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미 정하셨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래 다림줄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하는 사람인데 지금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결심하시고 철저히 다 파괴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보고입니다. 바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충분히 고지했던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도 말씀을 지켜낸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허락해 주시겠지만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철저히 사실은 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 성전 봉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냥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사, 순종하지 않는 성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순종하면 축복해 준다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겠다라는 말씀 앞에도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 그대로, 그 언약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약속했고 그런 가운데 나온 자연스럽고 인격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죠. 어떤 오해입니까?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야. 사실 우리 인간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저께 봤다시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늘 축복만 해주는 존재, 말도 못하고 인격도 없는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은 동일하게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으로 오늘 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었을 때는 오른손을 거두셔서 그들을 치시는 또 다른 전사로 등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런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성전,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 전혀 모든 거미를 이르기까지 오늘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니까 아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니까. 에스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자 사실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성전, 성곽, 성체,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 쌓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곽, 성체, 성벽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왕과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영혼 없는 몸처럼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말없이 잠잠하고 그냥 티끌 집어 둘러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그냥 땅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은 대꾸할 힘도 없고 대항할 마음도 없고 사실은 자기 돌아보니까 맞거든요. 근심과 애통만 임하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묵시가 없는 비참한 현실만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사실은 아모스서, 호세아, 요엘, 스바냐, 우리 소선지서라든지 선지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100년 전, 200년 전, 또 얼마 전 수없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말씀을 무시한 결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임한 현실, 바로 그것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고통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철저히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을 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하늘에까지 아름다웠던 이 영광을 자랑했던 이스라엘이 땅에 내버려진 존재가 되고 있는 모습. 한때 잘났다고, 한때 영광스럽고, 한때 엄청난 자랑이 있다고 해서 영원한 잘남이나 자랑이나 사실은 득세, 이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를 거스르고 살면 결국 하나님마저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영원한 영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영광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영광이라면 그것은 금방 사그러지고 말 불꽃 같은 영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한때 젊음, 한때 아름다움, 한때 영광, 영원한 것처럼 자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영광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들에게 신앙의 형식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기 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뭐 나름대로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해 나가면서 우리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활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51편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사실은 그냥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온전한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 삶의 제사가, 삶의 예배가 오늘 회복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형식만 갖춘 그런 모습은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우리를 안일에 빠지게 만듭니다. 삶의 열매도 없고 헌신도 없는 신앙생활이 거짓된 안전의식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 정도로 대우하고 있으면서도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냥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같이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낯두꺼운 말인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나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노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 계속 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예레미야는 멀리 관망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고 자기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좀 항변하는 같은 이런 뉘앙스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이렇게 딸 시온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는 거 알겠고 하나님이 이미 마음 먹고 읽기를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픔에, 그 지금 고통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지금 맞닥뜨리면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애통도 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많이 좀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거나 아픔을 주실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통이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아픔이 있어야 돼? 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자꾸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고통과 아픔과 이 현실 속에 그냥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웁니다, 같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같이 질문합니다.
때로는 같이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래도 한번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하면서 권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한국교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묵시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굵은 배 허리에 두르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초연하게 앉아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날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기쁨도 주시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삶에 만만치 않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답을 잘 모르겠어요. 답을 쉽게 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우리는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질문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가보자. 저는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당했던 고통,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있는 그런 실제라면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같이 좀 감내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기쁨도 없고 묵시도 없고 너무나도 내가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나에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고 또 아파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만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예레미야의 심정이 돼서 함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